복된 음식과 또 복된 교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둔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주께서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통해 저희가 큰 축복을 얻고 또 성장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참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축복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이죠. 예, 29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음이니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말하면 맏형이 되신다 이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서 제일 맏형.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까 우리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고 했죠. 실제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라고 성경에 얘기했고 또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왕은 안 됐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하겠지만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영적인 제사장으로 각자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감사, 우리 입술의 열매인 감사를 늘 드리는 영적 제물을 우리가 드리기는 드리지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이제 서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실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질문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는 다 우리가 천사 같은 자들이 되기 때문에 시집가거나 장가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만난 예수님의 제자 또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형제라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왜?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에게서 나왔다. 동일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를 그냥 불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30절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다 완성된 일이라 그랬죠. 우리를 볼 때에는 부르심 받은 것과 의롭게 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지만 앞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미래적으로 묘사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왜 그렇게 단정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우리가 뭐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두 번에 걸쳐서 하늘에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글쎄 어떤 의미에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아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들들을 수없이 많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보이는 욕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분이 없는데, 그렇죠? 그 아들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다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관해서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미 부르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찾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메모를 해놨다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요,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하고 일치하죠. 성도, 거룩한 자.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Holy One of Israel 그랬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Holy One,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뭐예요? Saints,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로 불렀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하고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놀랍죠?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렀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우리를 자유하도록 죄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그렇죠? 죽음의 노예가 된 자들을 풀어주어서 자유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또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우리를 한 몸 안에서 불렀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한 몸 안으로 불렀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 called out assembly라고 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엄청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렇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빌립보서에서는 그 높은 그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관한 교리는 성경을 다 찾아서 공부하면 아마 1시간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아서 이 로마서 진도를 더 이상 못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한번 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은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다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 call to preach, 당신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냐 등등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으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이 성화라고 해도 성화,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서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돼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한번 드렸었죠. 리모델링의 그 모델하우스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집이 지금 보니까 너무 낡고 엉망이어가지고 이 리모델링 하는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리모델링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리모델링 하는 회사가 그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죠? 설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대로 지금 바라시는 게 바로 이거냐, 이대로 이 여기 모델하우스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내부를 쭉 훑어보니까 너무 뭐 기능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이게. 그럼 그렇게 해달라. 근데 중간에 와서 보니까요. 중간에 와서 지금 막 뜯어내고 막 엉망이에요 그냥. 아유. 아니 정말 이걸 이렇게 만들 거냐 이게. 지금 이 모양인데. 그렇다 이게. 틀림없이 완성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서 뭐라고 하나요? 이제 키를 아이가 딱 손에다가 쥐어줄 테니까 기다리래. 나중에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예요? 그 모델하고 똑같더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있는 24장로의 모습인데요. 계시록에 가면은 이미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heavenly place 천상에 앉힌 바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서 경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계시록 4장 5장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미래의 모습, 완성된 모습. 이건 아무도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glorified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와 관련된 구절들도 우리가 찾자면은 참으로 놀라운데요. 나중에 우리가 또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구절 하나만 보고 그 다음 3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완벽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Glorious Church. 워치만 니는 Glorious Church,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또 과거에 저희가 잘 아는 분도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그런 책도 쓰셨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도 완벽한 교회도 이 지상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습니다. 완성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완성되겠죠. 다만 우리는 그 목표를 알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분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한다고 한 것처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는 가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완성품으로서의 완성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26절부터 보시면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자 주일날 와서도 말씀으로 또 수요일도 말씀으로 토요일도 말씀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으로 계속 씻어낸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니까 베드로가 온몸은 이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었지만 여전히 발바닥에는 먼지를 묻히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악한 현 세상이고 이 세상은 이미 더럽혀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거나 우리가 가서 다니는 데나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깨끗이 못한 것이라.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에서 생활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직장에서 일도 하고 상사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어떻게 하고 신문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밥 먹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맞는 건가? 그런 느낌이 있죠? 이미 뭐예요? 그야말로 먼지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시 성경을 펴서 읽어가면서 뭐예요? 다시 말씀의 물로 씻겨지는 체험을 한대요. 조금씩 그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또 기도하면서 말씀의 물로 씻는 겁니다. 26절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 과정을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내느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름이나 그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때 완벽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이제 그러면
31절 질문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야, 이 엄청나 이미 글로리파이드 돼 있다, 완성됐다, 다 영화롭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계획을 짜놓으셨으니 할 말이 뭐가 있겠냐요, 거기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켜볼 뿐이요, 인내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뿐이요,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 지금 경주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그 마이 코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러닝, 지금 내 코스를 지금 달려가고, 믿음의 레이스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을 하겠느냐? 마귀가 대적을 하고, 세상이 대적을 하고, 때로는 육신이 나를 대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그러한 어떠한 대적도 다 뭐예요? 다 무기력화시킬 수 있고,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답은 뻔히 알고 있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행하는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보시면, 창세기 42장 36절에 야곱은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요셉도 이집트로 지금 내려가 있고, 거기다가 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시므온도 거기서 또 붙잡혀가지고 인질로 붙잡혀 있고, 그런데 굶어 죽게 생겼더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양식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베냐민까지 지금 데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야곱으로서는 너무나 정말 힘든 상황에서 얼핏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하여금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너희가 또 베냐민을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 일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도다. against me. 그런데 대적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들 요셉을 만나고 총리 아버지로 파라오를 만나서 파라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온 세상의 통치자인 바로보다도 컨커보다도 더 나은 자죠. 예? 정복자로 더 나은, 왜? 더 높으니까 축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인 성숙을 가져온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말이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야곱의 경우에.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For us.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게 어게인스트 같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뱃속에서부터 형 발 붙잡고 늘어지려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찬탈자라고 하는 아마 모르겠어요. 이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의미를 알고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의미가 나쁜 의미란 말이에요. 이 제이콥이란 말은. 아주 이 야곱이란 말은 남을 다리 걸어 넘어지게 만드는 찬탈자, 남의 거 빼앗는 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육신적인 술수를 좀 써서 축복은 가로챘지만 형이 죽이려고 해서 고향을 떠나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가서 결혼하는데도 외삼촌의 농간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아내를 낳는데 14년이 걸렸나요? 하여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열심히 양치기해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했는데 외삼촌이 야곱의 말대로 의하면, 그것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야곱은 워낙 성경에 해서 10번이나 내 품삯을 속여가지고 나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또 라헬하고 레아하고 자식을 왜 안 낳아주냐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그 다음에 딸이 또 이방 어떤 그 청년들에게 그런 그 못된 짓을 당해서 거기다가 또 복수한다고 레이하고 시몬이 가서 다 또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그렇죠? 얼마 있다가 루벤이 또 아비의 첩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고, 그 다음에 요셉 형들이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시몬도 붙들렸고,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야곱처럼 고백을 안 하겠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나를 대적하는구나. 나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장의 고백을 보면은 야곱 못지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바울은 그 상황에서 이와 같이 담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결국은 뭐야? 대적을 한다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 편인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32절에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냥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주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도 그랬다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지만 그것은 다 뭐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죠? 예, 뭐든지 막 원하는 대로 다 주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 뭐예요? 우리 안에 영생의 선물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시면 다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때로는 뭐예요? 제동을 거시고 때로는 응답이 없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순간순간에 애가 운다고 또 주고 뭐 운다고 또 주고 그래 아니에요. 제가 스페인에 가보니까 스페인 그 여자들이 뭐랄까 이가 전부 다 회색빛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아니 여자들이 보통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미용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이빨 관리라도 좀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이렇게 회색빛이냐고 내가 그 좀 못 물어볼 말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 자매니까 내가 궁금해서 좀 물어봤더니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잘못해서 뭐가 잘못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울면 초콜릿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다 그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항상 초콜릿을 줘가지고 그 초콜릿 뭐 우리도 뭐 누가 그러는데 뭐 코카콜라를 많이 먹었더니 뭐 이빨이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이 스페인 뭐 사람들도 보니까 그 초콜릿을 하도 어렸을 때 많이 먹어가지고 울면 초콜릿 그래서 이빨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우리가 뭐 울면 그냥 하나님께서 뭐 초콜릿 주고 울면 초콜릿 주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지는 않는다. 목적이 있고. 옛날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 같은데 이 로마의 한 부자가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자식이 속된 말로 아주 엉망이에요. 아마 사무엘의 자식 같았는지 엘리 자식 같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자기가 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종은 너무나 아주 훌륭해. 그래서 유언을 했어요. 죽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너에게 왜 재산 줘봤자 다 날릴 거니까 너한테는 못 주겠다. 그래서 내 전 재산을 그 노예 그 마르셀리우스라고 하는데 내가 마르셀리우스에게 재산을 다 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했대.
그럼 너한테는 내가 딱 한 가지만 원하는 걸 줄 텐데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마르셀리우스를 원합니다. 마르셀리우스를 원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종만 하나 얻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얘기했잖아요. 다 얻은 거죠, 사실은. 다 얻은 거죠. 예.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고소합니까? 마귀가.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온 땅에 있는 형제들을 고소. 지금도 얼마나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송사합니까? 그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냐? 혹시 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의심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사람, 저 형제가 또 하나님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하고 고소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의로우신 변호자께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내가 다 이미 십자가에서 치루었노라. 결국은 모두 다 패퇴시키고 지금도 계시죠. 지금도 그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마귀가 성질이 못 되니까 아마 요즘 말로 아마 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고소만 하면 패배. 승소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이신 전능하신 변호자께서 항상 승리를 하시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나약해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래 네 고소가 맞다. 그러나 재판장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그 사람이 그 지은 죄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 사람은 justified, 의롭습니다. 가지고 가는 것마다 다 패퇴를 당하는데요. 그 아주 센 풀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 스가랴서 3장 구약성경 말라키 맨 마지막이고요. 그 바로 전에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 바로 하늘에서의 광경, 마귀는 고소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호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스가랴서 3장 보시면은요, 스가랴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고소사건입니다. 이 땅에서만 계속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꺼낸 바 거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하면서 지금 사탄을 정말 빚고 계시는 거예요. 3절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더니 여러분과 제가 바로 죄를 짓고 서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누가? 내가 이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그들로 하여금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며 옷을 입히고 주의 천사는 주의 곁에 서 있더라. 결국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바로 모습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가 그 어떠한 송사를, 그 어떠한 고소를 하나님 앞에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죠? 우리에게는 결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했으니까.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물론 여기서 택하신 자는요, God's elect는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게 좋겠죠? 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래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elect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한 걸 갖다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입이 아파서 마귀가 고소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의 죄값을 제가 십자가에서 치렀으니까 이미 정죄는 제가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롭습니다. 근데 사건이 한두 개야지.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하여튼 사람이 재미있게 그럴 필요까지 있냐.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저 못 박힌 손만 보이시면 될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 재판장께 보여드리면은 우리도 요즘에 보면 그냥 입으로 안 하고 이렇게 보이면 그냥 통과한 거 있잖아요. 딱 보여주면은 그럼 뭐라나 이거 암행어사 막힌지 하여간 있잖아요. 정부에 아주 요원 특별 신분증 하나 있으면 딱 보이면 착착착 통과하듯이 그럴 필요가 있냐.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냥 사탄이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지금 죄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둘이야지. 그냥 계속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십자가에 못 박힌 손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통과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마귀가 얼마만큼 열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나중에 크게 분노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크게 달아서 지금 땅에 내려오기 때문에 화했을 진저 땅에 있는 자들이 왜 마귀가 크게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 거기서 지금 어디 화를 풀 길이 없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화풀로 내려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있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마귀도 보면은요 나중에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게 에스겔서 30장인가요? 3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한다고 성경에 기록돼. 완전 사디스트라고 사디스트. 예?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이 술수에 빠진 사람들, 빠지게 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고개를 내려서 땅만 쳐다보면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산 거예요. 왜? 자기에 대한 약속과 소망과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면 날 것 같아 하늘을. 근데 땅만 내려다보면 이 사람도 내 형제 내 동족 이 사람도 구원 못 받았고 저 사람도 구원 못 받았고 이 사람도 구원 못 받았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디모데도 그래서 위장병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하여간 듣든지 안 듣든지 알려는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정말 아주 온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죠? 내가 저렇게 좋은 곳에 가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나쁜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이 우리가 가야 될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면 복음을 안 전한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면 복음을 안 전한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무디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느슨해져가지고 안전할 때가 많지만요. 그래도 그걸 아는 사람은 안전해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든. 자, 그래서요. 예, 우리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나왔잖아요.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신데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완성돼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정죄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 기억나세요? 로마서
4장 25절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일반적으로 거의 간과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처녀 탄생을 하셨다고 하는 증거다.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활의 의미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로, 베이직으로,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칭의가 완성됐다는 것이. 우리의 빚이 다 갚아졌기 때문에 이 영수증이에요. 부활이. 그 부활 사건은 나는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더 이상 나에게 채무를, 나에게 빚을, 나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왜? 죄값이 청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하에 있는 지옥에서 올라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빚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분을 뭐래요? 심판주로 삼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 그분이 심판하실 분인데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해버리면,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 계신데 뭐가 두렵겠느냐. 그래서 뭐예요?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까도 나왔었죠? 중보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떼어놓을 수 없죠.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를 우리에게 암시하냐면요, 이러한 일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류의,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종류의 고난은 사실은 그렇게 실감이 안 나죠. 이 시대는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것을 겪고 있는 일부 국가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 일제시대, 정말 금세기에 아주 얼마 안 된 그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칼의 위협을 받은 것들을 우리는 뭐 안희숙 자매님이라든가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박관준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수기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폭스의 순교사로 비롯해서 많은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은 뭐 얼마나 많은지 수백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는지, 교회사에 나오죠. 1540년에 그 조안 무셔라고 하는 젊은 소녀, 자매죠. 그 자매가 이 카톨릭에서 요구하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불에 태우고 죽이고 있는 중인데요. 불 타고 있는 가운데에 이 영국의 주교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설교는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설교를 다 듣더니만 그 자매가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지금 그냥 아주 못된 악한처럼 거짓말을 하고 계시군요. 집에 가서서 성경을 좀 읽어보셔요. 그리고 불타오르면서, 그리고 순교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비록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는 로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후 직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고 특권층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역설적으로 그러한 시대일수록 뭐예요? 딴 거를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유혹에 빠질 겨를도 없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35절서부터 38, 39절까지 보면은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좀 이따 보고요. 36절부터 먼저 보고요.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또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시편 44편 22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사실 그 시편 44편 22절의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환란 때 당하게 될 고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그야말로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목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처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호련이 확 변해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과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살당할 양처럼 묵묵히 끌려가셨죠.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에도 뭐예요? 때로는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았느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환영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올바른 간증을 지키더라도 때로는 시기를 받을 수 있고 질투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잘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저희가 요즘 공부하고 있지만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는 그야말로 머리를 둘 곳이 없었다고 했고 여인들이 자기들의 주머니에서 털어서 예수님을 부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개 우리에게 샘플, 우리 example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예수님은 그와 같이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경에 우리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또 디모데전서 1장에 사도 바울. 나를 하나님께서 example로 만드셨, 샘플로.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long suffering, 인내, 오랜 참음을 보이셔서 내 뒤를 믿게 될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패턴,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가 때로는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왜 나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안 주십니까? 이럴 필요는 없죠. 그건 이제 지나친 의라 그래요. 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없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막 내가 대단한 무슨 아주 순교가 되고 말이죠. 아니면 대단하게 막 무슨 주님을 위해서 뭐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되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이미 십자가가 주어져 있어요. 십자가도 안 주시고 주님께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 십자가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 십자가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거기에 읽어보시면요, 그 십자가에 관한 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하루에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놨던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어떤 형제가 또는 어떤 자매가 중간에 그 스케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예정에도 없이 막 2시간, 3시간 다 빼버렸다.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뒤로 밀리고 막 직장에서 일이 밀리고 막, 그럼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근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짜증내고 성질내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죠?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상대방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그 일을 뒤로 미루고 형제를 위해서 또는 자매를 위해서 내가 했다. 고마워할 거고 하나님께 또 감사한 일이고 크게 뭐 이게 하는 것만이 꼭 십자가나 이런 것은 아니다. 다 이미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37절에 그러나 아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그러면 이제 패배자냐, 이제 죽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고, 그러나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뭐 바울도 그렇고요. 바울하고 신라하고도 복음 전하다가 돌로 얻어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돌로 얻어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에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날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그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탁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정도 되면 아마 정복자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야. 기쁘다 그러면서. 그러니 이건 뭐 more than conqueror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짜증을 내기는커녕 아주 더 잘해줬어? 이거 뭐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영광 돌렸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연기를 통해서 나에게, 또는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르구나. 초월.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거지, 이미. 그건 will worship이에요. 그건 의지숭배. 그건 막 조금 가다가 한두 번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늘 그 사람의 성품으로 자리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매번 그와 같이 하시면,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 겨우 승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예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뛰어난 반응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잡혀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잠든 거야. 그래서 천사가 나와서 얼마나 잠을 깊이 잤는지 막 누가 가서 차진 않았겠지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하도 안 일어나서 베드로를 바로 찼다고. 너무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아마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그냥 늘어지게 잔 모양인데요. 그죠? 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정복자밖에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의 초월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워치만님에게 공산당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22년인가요? 그것도 기독교니까 그것도 리더니까 아주 독방에다 가둬가지고선 혼자서 22년 살았으면 감옥에서 얼마나 지루했겠냐고. 그렇죠. 그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물론 성경 읽었겠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 형제님의 간증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미로를 즐겼다. 나는 이미 신혼여행 벌써 갔다 왔다. 나중에 결혼해야 되는데 그만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게 정복자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38절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자, 이 38, 39절은요 성경에서 아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입증해주는 또는 보장해주는 아주 가장 위대한 몇 구절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구원받은 직후에 2시간도 안 돼가지고선 누가 이 구절을 꼭 암송하라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그날 암송했어요. 이 구절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인데요. 그 세 구절을 암송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뭐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7절인가요? 나 빌립보서 1장 6절 등등등등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해주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거에 많이 찾아본 구절들인데요. 다 찾기는 좀 그렇고요.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을 당하되,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는 그 앞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고난이라고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 일들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기라.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오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능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간만 있으면은요 사망, 생명, 천사 이 10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성경을 찾아서 왜 사망이 우리를 떼어놓지 못할까? 왜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왜 천사가 하면서 성경 구조를 다 찾아서 공부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정말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보면서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떠오를 거예요. 그렇지 사망이 결코 우리를 왜? 죽는 순간에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 어떻게 떼어나? 죽는 순간에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데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톡톡톡 떠올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 일이 다 저기 하기는 그렇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왜? 어떤 피조물이라도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마다 펴서 보여주세요. 당신은 피조물 아니냐? 어떤 피조물이라도 구원받은 형제를, 구원받은 당신 자매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형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자매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한번 좀 가르쳐 주시면 어이가 없겠죠, 그렇죠? 자매는 피조물이 아닌가요? 네, 그 어떠한 것도. 자, 그래서요,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는 공부를 해도 정말 많이 더 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보통 듣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그러나 그냥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냥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생각해 보셨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자꾸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는데도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부부관계를 우리가 좀 보면은요. 보니까 부부는 부부인데 이미 서로 마음은 갈라선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한번 찾아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뭐 저것저것 이제 한참 얘기했어요. 뭐 사업, 뭐 세상 자기 뭐 살아온 이야기 뭐 하고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부부는 뭐 각방 쓴 지 10년 됐대. 뭔 일이냐 그냥 뭐 마음이 다 식었고 뭐 그냥 서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혼을 하고 싶어도 그냥 애가 있으니까 장래를 위해서 그냥 결혼할 때까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아마 지내기로 합의를 본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부부들 많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페루에 교환 교수로 갔을 때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페루 수도에 있는 리마에 잠깐 제가 이제 뭐 며칠 휴가 때문에 좀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며칠 있는데 마침 보니까 제 고등학교 중앙 선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 참사관인가 무슨 서기관인가 하나 있어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뭐 딴 데 가지 말고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막 뭐 고기도 구워주고 하여간 뭐 이제 막 그렇게 해서 나는 그냥 고마워서 그냥 그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불편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거기도 그런 집안이었어.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부부라서 그냥 따로 이렇게 그냥 방을 쓴대. 근데 보니까 그 집에 방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한 방을 쓰니까 할 수 없이 그날은 어찌나 미안한지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자유롭게 자다가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빠져나가가지고 나중에 서울에 가보니까 이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작 그냥 그러지 뭘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하나님만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식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 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아무 조건도 없이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 특히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님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뭐 고아로 자랐거나 아니면 등등 하여간 그 가정의 결손 가정이 됐다거나 어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런 사랑을 이렇게 부모님이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못났든 잘났든 정말 그렇게 인간으로 볼 때는 그래도 그런 사랑이 가장 샘플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그분, 그죠?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분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해도 결코 손해날 것 없고 아까울 것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축복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기회가 또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아주 더 큰 어떤 마스터 플랜, 경륜에 대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